우리들은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절 전까지의 이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뜻합니다. 이 사순절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사도시대 때부터 이미 사순절을 지켰다. 이제 그런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1년 중 가장 경건하게 이제 지내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오락이라든가 또는 요란하게 웃고 떠드는 잔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은 이 사순절에는 이 자녀들의 결혼식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일절 번잡하게 살지 않고 그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묵상하고 경건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세상도 변했고 교회도 변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교회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교회도 세상 따라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지금 사순절이라고 해서 자녀들 결혼식도 안 시키고 무슨 칠순, 팔순 잔치 안 하고 이런 분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사순절이라고 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런 분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아이들 키우기 바빠서 지금이 사순절이라고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이제 사는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사순절의 의미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던 중세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 사순절은 아주 힘든 절기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유럽을 지배하던 때 그때는 이 사순절을 잘못 지키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 종교는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교황청에서 강제로 사순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은행커녕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이 되면은 고기도 먹지 못합니다. 술도 마시지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또 파티 가서 춤도 못 춥니다. 꼼짝없이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1년 중에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때가 사순절이었습니다. 교황청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주겠다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직전 이 3일 동안 마음껏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음껏 놀아라. 신나게 놀게 해줍니다. 실컷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고기도 실컷 먹게 해줍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고기도 먹지 못합니다. 일절 고기도 못 먹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실컷 먹는 겁니다. 이 3일이 지나면 고기는 빠이빠이입니다. 고기 먹다가 걸리면 벌을 받습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제 차도 카니발인데 이 카니발이 뭐죠? 축제라는 뜻입니다. 축제란 말이 바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카르네라고 하는 말과 발레라고 하는 말을 합친 말입니다. 카르네 발레, 이게 카니발이 되었습니다. 이 카르네는 육, 즉 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발레는 이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르네 발레, 이게 카니발이 되었는데 이것은 고기는 빠이빠이, 이제부터 육식은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카니발의 어원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육식을 금지하니까,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니까 3일 동안 실컷 먹어라. 서양 사람들은 고기가 거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못 먹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좋아하는 요구를 40일 동안은 일절 못 먹습니다. 그러니 3일 동안 실컷 먹으라고 축제를 벌이게 해줍니다. 자, 올해도 지난달에 브라질에서 하는 리오 카니발 축제 텔레비에서 뉴스를 하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브라질 리오 카니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입니다. 그 카니발 축제 구경하겠다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3일 동안 그야말로 광담의 축제가 계속됩니다. 빤스만 입은 댄서들이 삼바춤을 추고 광담의 밤을 보냅니다. 그 유명한 브라질의 카니발이 사실은 사순절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3일 동안 미친 듯이 춤추고 술 먹고 놀다가 땡 하고 사순절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절 고기도 먹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금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자발적으로 할 적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 그렇게 강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순절에는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경건하게 지내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우리들의 신앙에도 유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만은 피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지긋지긋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어떻게 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순절에는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만약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 고난도 받지 않고 평생 사는 사람은 창세기 지금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 종말까지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늘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남모르게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왜 유익하다는 말이냐? 한 세 가지로 이제 그 까닭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고난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67절,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67절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고난당하기 전이래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을 당하면서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전에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전에 어떻게 살았었나? 성경은 고난 당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행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겸손하게 내 내면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나? 참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불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고 살면서도 내가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내가 저 인간보다 내가 잘 살고 있지, 이러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교만했구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불성실했구나. 불성실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저 나만 알고, 그저 내 새끼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너무 감사가 없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가서 먼 나라 가서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 많은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생각 같은 거 일절 안 합니다. 아버지 집 같은 거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흉년이 옵니다. 왜 그러시냐면 IMF가 터진 것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졸제 쪽박을 쳤습니다. 집도 경무로 넘어가 버리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돼지 농장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한심하게 되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지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놈의 인간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꿈에도 꾸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춥고 배고프고 쫄딱하고 부도나니까 지난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나는 지금 거지가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했던가. 그런데 난 여기서 굶어죽게 되었구나.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자기의 지난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보면 탕자처럼 고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고난이 없었더라면 예수 믿었을 것입니다. 저도 고난이 없었더라면 목사 믿었을 것입니다. 저도 고난이 없었더라면 교회 개척을 했을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 믿고 고난 때문에 목사 되고 고난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좋은 복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시 내게 이익이라. 전에는 네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자, 두 번째, 고난이 왜 유익할까요? 고난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적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 71절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왜 유익이 되느냐?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주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들은 매주일마다 이 주일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부족한 목사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지금 다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등 따숩고 배부를 적에는,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을 적에는 목사가 뭔 설교를 해도
별로 마음이 닿지가 않습니다. 맨날 그런 그 소리, 맨날 똑같은 그 소리. 내가 들어볼 소리가 아니라 저도 저 인간이 들을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 갑자기 내 인생에 환란 풍파가 밀려오고 막 고난이 밀려오고 전혀 상상해서 고난이 닥칠 적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모든 설교가 다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로 들립니다. 갑자기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찬물에 기름 되는 것처럼 반질반질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한번 제대로 뜨거운 맛을 보고 나니까 아이고 뜨거워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주의 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들은 꼭 고난을 당해야 그렇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이다. 보통 사람들은 되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뭐를 하죠? 원망불평합니다. 다 내 남편 때문이다. 우리 새끼들 때문이다. 내 돈 띄워놓고 간 저놈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거를 전부 남의 탓으로만 돌립니다. 그러나 내가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정말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 내가 하지 않을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은 고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이제껏 한 번도 체험하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7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환난을 당하니까 주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텐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고난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고난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고난 때문에 네가 더 기도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리에 혹시 무슨 일로든 고난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더 세게 얻어맞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화가 바뀌어 복이 됩니다. 전업이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왜 고난이 유익할까요? 고난은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보게 만들어주니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평소는 안 그러던 사람인데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데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이유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평소에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일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든 어떤 고통을 받고 있든 그러면 내 마음에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러냐?
그런 거 좀 힘들어하냐? 자,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그 사람하고 비슷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했었구나. 내가 당해보니 이제 그걸 알겠구나. 내가 옛날에 너무 무심했었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도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우습게 알았었구나. 오히려 비판했었구나.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내가 당해보니까 이제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저 잔소리나 하고 그저 비판이나 하고 이랬던 것이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미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해주고 싶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습니다.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상 겪어보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받은 환난 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냐? 이 보이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는 소리가 들리게 해줘요. 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이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고난을 받은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그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있었어요. 때리면 아파요. 못 먹으면 배고픕니다. 물 먹으면 목마릅니다. 우리하고 똑같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든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졌든 어떤 잘못 저질렀든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힘입니다. 우리들은 고통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니까 비로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통이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으로 닦게 되니 고난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이웃들도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무슨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비록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비록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래도 그 고난은 너에게 꼭 필요한 고난이야. 그 고난을 받으면 받는 만큼 너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자라날 것이다. 성숙해질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미국 시카고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당뇨병에 걸렸어요. 당뇨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골치 아픈 병입니다.
당뇨병에 걸려서 세월이 많이 가니까 이게 심해져서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당뇨증, 합병증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서 요양을 합니다. 집에서 요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맨날 성경 보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러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러고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라도 나가야 되겠다 해서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기로 자원을 합니다. 선교사로 나가려면 누군가 나를 후원을 해줘야 돼요. 후원자를 찾아서 이래저래 다니는데 아무도 후원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후원자가 있어야 선교사로 나가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섭섭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데, 선교사하겠다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병도 고쳐지지 않고, 왜 나에게 한 사람의 후원자도 만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러고 막 따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앞쪽에 어떤 머리가 하얗게 든 호백벌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이 귀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정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좋으니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이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내 인생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만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듣다가 이 여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다. 저 할머니가 드리는 기도가 맞는 기도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기도가 바른 기도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 시를 잡지에 발표했어요. 그 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왔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어느 음악가가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폴라드라는 여자고,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425장입니다. 조금 전에 그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노래가 그 여자가 지은 시예요. 하나님, 나는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빚으셨습니다.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 저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토기가 새롭게 만들어지려면 깨져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나는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기에 필요하다면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깨지기 원합니다. 저를 산산히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진굿으로 저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진흙 같은 저를 잘 빚어주셔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가 부른 찬송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내 죄 때문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셨다. 이게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깨달아지면 내가 받는 고난의 의미도 깨달아집니다. 내가 받는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고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까지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성경이 고난이 유익하다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죠? 고난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집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집니다.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 부디 사순절 기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의 의미까지 깨닫게 되는 우리 양진영성교회 모든 성도의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